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사역, 교육 사역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전도하시는 사역이었고, 오늘 세 번째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의 사역이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사역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 힐링 사역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흔히 교회의 5가지 5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5대 사역을 이야기하면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예배, 그리고 양육은 이제 교육과 관련된 것이죠. 예배, 양육, 교제, 펠로우십,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와 봉사. 봉사는 이제 힐링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애에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 거기다 플러스 예배와 또 거기에 교제를 더하면은 이 교회의 중심적인 5가지 사역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 모습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들은 열심이었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또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에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치유의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또 서로 자기의 것들을 나눠주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3가지 사역과 또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5가지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구나, 원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부족한가,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취약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이 치유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질병,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런 뜻입니다. 질병,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의 헬라어는 말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 노쇠하다, 약하다, 쇠약하다, 병약하다. 병이 들어서 약할 수도 있지만 또 약해서, 몸이 약해서 또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노소스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갑작스런 젊지만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어렸지만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뒷부분에 있는 말라키아, 약한 것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노쇠에서 걸리게 되는 쇠약함을 뜻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되게 되면 더더욱 질병에 더 걸리기 쉽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그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데, 치유는 무엇입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지으실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건강한 몸으로 창조를 받았고,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에 아무런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와 함께 뭐가 들어왔어요? 이 질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질병. 죄와 함께 이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통들이,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의 모든 그런 고통들이 함께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마귀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인간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비록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요한 일은 바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어요. 인간들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권리들이 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제 아내가 하는 말은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은 자녀들한테 그거를 갚아줘야 된다. 사랑을 받기는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그걸 주기는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리사랑이다. 자녀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고 자녀들이 성년이 되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이제 짐이 다 벗어지나요? 끝나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평생 자녀는 자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돈을 마음대로 쓰고 그걸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요? 그걸 부모한테 청구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딸을 대학에 보내면서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는데 크레딧 카드 빌이 어디로 날라오겠어요? 딸이 있는 그 학교 기숙사로 날아가겠어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오겠어요?
어디로 오겠어요? 누가 낼 것 같아요? 부모한테 오잖아요. 부모한테. 자녀는 그 특권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백을 믿고 자녀들이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니까 또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최대한 그걸 또 해줘야죠. 뭐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아직 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은 끝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제가 한번 어떤 권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자녀들을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까? 그 권사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끝이 없어요. 평생 가요. 평생.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너무나 부족한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필요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낭비, 하나님의 낭비하심.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제 그만 좀 하지. 왜 자녀에게 그렇게 많이 해? 이제 됐어. 그만 좀 해. 해도 부모 마음은 이게 양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잘해줘도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적인 효도를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잘해줍니까? 왜 그렇게 잘해줍니까? 탕자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했죠? 누가 말했어요? 첫째 아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왜 저 둘째 아들에게 동생에게 이런 것들을 허비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낭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오해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어떻게 오해했나?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질이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하나님을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또 좋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겠죠. 그래, 내가 너에게 고쳐주면 너 뭐 할래? 뭐 할래? 나가서 축구하게요. 어디 멀리 여행 다니게. 재미있게 가서 놀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기특해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도 주세요. 저에게 달란트도 주세요. 재능도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남은 인생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가?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서는 아무런 아픔도 없고 영원토록 주님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그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고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없으면, 그 소망이 사라지면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잡아도 영원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 아시안게임 하더라고요.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그 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시안게임이나 뭐 올림픽이나 또 뭐 월드컵이나 어떤 경기가 됐든지 간에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자,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선수가 건강해서 운동선수가 100년, 200년 삽니까?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서 그 운동 잠깐 하고 조금 있으면은 똑같아요.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왜? 몸을 너무 무리하게 써가지고 운동을 너무 해가지고 말이죠.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하면은 건강에 해롭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이야기를 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건강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지만 그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그 작은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또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사역을 우리 성도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치유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 소문이 온 시리아 지방에 퍼졌습니다. 이방 지역에 퍼졌어요. 또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내 병도 고쳐달라. 내 병도 고쳐달라. 가만히 보면 미국에서 잘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원인 것 같아요. 병원. 갈 때마다 보면은 병원 신망할 때마다 보면 병동이 하나씩 더 생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첨단 그 의료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병원이 발달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병원이 발달돼도 인간의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또 현대인들은 현대병이 있고 또 성인병이 있고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있고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는 이 폐결핵이 많았어요. 폐결핵이 왜 많았냐면 잘 못 먹어서 생겼어요. 그래서 폐결핵을 하려면 결핵약을 먹고 요양을 하면서 쉬면서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핵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인도 지난번 여름에 이제 다녀가셨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결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결핵으로 고생하셔서 공부하시다가 공부도 쉬고 요양도 하시고 그렇게 젊었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먹다 보니까 무슨 병이 걸려요? 성인병,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풍이에요. 통풍은 고단백질, 아주 고칼로리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걸 먹으면 아파요. 이게 그 쌓여서 이게 쌓여서 이게 엄청 아픈 거예요. 너무 못 먹어도 아프고 너무 잘 먹어도 아프고,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너무 안 해도 아프고 너무 해도 아픈 거예요. 운동. 아이들 요즘 다치는 거 보면 유스그룹이나 이런 대학생들 다치는 거 보면 다 운동하다 다치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사실 보면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21세기 미국에 살아도 이 질병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병원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는 갈수록 환자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 텍사스 휴스턴에 가게 되면은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캔서 센터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한 암 그 연구센터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병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캔서. 그러면은 이 암을 어떻게 이제 치유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 MD 앤더슨의 종신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종신 교수로 있었던 김의신 박사. 그분이 이제 한국에 가서 워낙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한국에 가서도 또 그 방송에 매스컴 많이 탔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본인이 암 환자들 또 여러 정상인들, 일반인들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암의 그 면역 세포가 있는데 NK 세포가 있다. 그 암 세포를 이제 그 죽이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NK, 내추럴 킬러 셀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는데 마음이 밝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교회 찬양대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항상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면역세포 수치가 훨씬 높다. 이게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면역세포 수치가 높은데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높아요? 2배, 3배가 아니고 1000배. 1000배. 찬양 대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나 높다.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고 또 그런 암세포가 와도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1000배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암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약을 드십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약이나 어떤 운동보다 훨씬 좋은 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것을 김의신 박사가 본인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도 여러 번 그 방송에서나 또 신문 지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이 미국에 살면서 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고쳐지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과학에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의학적인 과학자, 의사들 또 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도 신앙인들이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치유하는데 효과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짓눌리면서 또 이 현대에는 이 정신질환들이 많잖아요.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자폐나 또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그런 멘탈 프로블럼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병고침과 이적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주 놀라운 수단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들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을 약으로 많이 썼어요. 약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이단들 가운데 병원에 가면 안 된다, 병원에 갈 필요 없다, 약을 쓰면 안 된다, 약 쓰지 마라, 기도만 해라, 약을 쓰거나 병원에 가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불신 행위고 병원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약을 쓰고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쓸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의학적인 시술들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죄든지 아니면 타인의 죄든지 근본적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죄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교사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치료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한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영혼의 질병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친, 치유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됐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료죠. 주님의 이 티칭과 프리칭, 힐링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천국의 증인들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